아직도 답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은 끓은 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식습니다. 계속해서 100도씨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처럼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어질 만한 아무런 일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어도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식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던, 흔들리면 안 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고, 보이지 않지만 100% 믿었던 천국에 대한 믿음도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확신도 점점 더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약해지면서 응답도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을 때는 응답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응답의 역사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답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오직 답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답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교육은 유물론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나마 약하던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많이 신앙을 놓게 되고, 또 직장을 가게 되면 신앙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믿음도 좋아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부지런히 살고 땀을 흘리고 밤낮으로 일할 때 내 믿음도 그렇게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철저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믿게 되고요. 동정녀 탄생, 우리 주변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습니다. 천국도 영생도 성령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집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약해지는데,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을 취직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신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신앙은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열심히 당연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믿음에는 자꾸 떨어져요. 멀어져요. 그 안에 내용이 십자가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병을 고치실 것을,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믿었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출발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을 때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수준이 최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도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100% 믿었을 때는 나의 기도도 나의 예배도 나의 헌신도 최상의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서 세상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은 최악이 됩니다. 지금 이 최악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질병의 해법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몸에 계속 피가 흘렀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빈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도 극심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군에 가면 군생활이 어려워서 힘들기보다는 세상과 분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여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식에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세상이 답을 줬을까요?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불쌍하면 답을 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 여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병 낫기 위해서 애썼는데 왜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세상이 해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열심히 답을 찾았을 뿐이지 답은 실제로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도 없었고요, 돈도 다 잃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 말씀의 요지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에 그래요. 열심히 의사를 만났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나을 길은 찾을 수 없었고 고통은 더 극심해졌고 심지어 있는 재산까지도 다 잃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쏟아 부을수록 병은 더 심각해진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되 병은 더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이 상황,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상황들은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세상은 이 여인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다였어요. 이 여인의 상황,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붓고, 그렇지만 병이 나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가진 메시지는 세상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계속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상황이 이미 분명하게 말해요. 나의 상황, 내 삶의 상황들, 우리 교회의 상황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이 세상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처한 상황은 항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일종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메시지를 금방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읽어내야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고집 피우고 그 길을 가니까, 잘못된 길을 갈 것이니까 빨리 내 상황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상황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해법을 세상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사회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유출병, 그러니까 피가 멈춰지지 않는 병인 거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계속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는, 지금은 얼마든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피가 이렇게 유출되는 상황에 이 여인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을 접촉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약이었고요. 예수님은 남자, 이 여인은 여자, 남녀라는 제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란, 찾아가기란 어렵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스스로 사람과 단절시키고 건강한 사람들도 환자와 단절시키며 살았던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라서 찾아갈 수 없었고 유출병을 앓고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경험이란 세상이 자신의 질병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경험했어요?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질병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것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세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몸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히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소문을 듣자마자 먼저 몸이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얻었어요. 세상은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해서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이것도 소문으로 들어서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쫓아갔던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처절하게 실패하면 예수 믿는 게 의외로 쉬워요. 적당하게 실패하면 예수 믿는 게 어렵지만 처절하게 실패하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부르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의 삶을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본질적으로 전능자, 절대자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방향이 틀려서 엉뚱한 걸 찾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처절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펼쳤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잘 안 얹어요. 그냥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얹고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조금 답답하셨는지 막 목에 손을 얹고 하면 이 손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도 올려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려고. 감사하죠. 부족한 종인데 어쨌든 기도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그를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상황이 너무 처절했어요. 그리고 장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게 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손만 펼쳐서 예수님 옷에 닿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 사람이 정말 단순한 것, 작은 것도 붙잡아요. 사람이 간절하지 않으면 큰 걸 기대해요. 화려한 걸 기대하고 막 예의를 갖추고 뭐 어떻든 형식을 갖춘 것들을 기대는데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형식들 싹 사라져요. 교회 들어와서 막 퍼질러서 울고요. 그냥 통곡하고 울고 형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 모든 형식이 사라졌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던 방식,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눈에 침을 발아 고치기도 하시고 또 흙을 짓이게 고치기도 하시고 몸에 손을 대어 안수기도 낫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손을 펼쳐서 옷에 닿으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은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실제로 손을 펼쳐서 옷에 닿자마자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 간절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시대가 우리의 간절함을 뺏어가서 간절함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다시 이 땅의 교회가 간절해지고 다시 이 땅의 성도들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간절함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도 흔적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얼마나 완벽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문제의 답을 찾았던 여인은 답도 찾고, 문제는 34절에 보면 평안도 찾았어요. 평안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여인은 평안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도 함께 주셨어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평안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구원받을 믿음, 병이 나을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병 낫기를 바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그리고 병 낫게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가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행동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안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동도 종교적으로 잘못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왔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정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 낫기 위한 이 행동들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평안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과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 증명하며 다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공동체를 쫓아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나를 가정으로, 나를 친구들에게로, 나를 나의 공동체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졌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고쳐주셨습니다. 평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심지어 장래의 건강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의 답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믿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손이 예수님께 닿았다 할지라도 병이 낫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몸이 닿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수없이 많이 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닿아서 몸이 나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체에 접촉을 했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12제자에게 질병이 없었을까요? 어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신체적으로. 근데 질병이 없을까? 당연히 질병이 있었겠죠. 근데 낫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옛날에 내 인생의 답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어야 해요.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세상의 지기가 올라갔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답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답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길이 없거나 적어요. 실력이 없어도 길이 없거나 적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실력 없으면 더 길이 없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건 곧 답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실력이 없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딱 정해놨어요. 나는 요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을 거야. 사람이 병을 오래 앓아도요, 사람이 좀 약아져요. 아이들이 병을 앓고 나면 좀 약아져 있죠. 근데 어른들도 병을 오래 앓으면 약아져요. 그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에 요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을 줄을 알아요. 적당하게 휴가를 즐기고, 적당하게 쉼을 즐기면서, 적당히 자기 삶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직분도 없고 명예도 얻을 길을 알아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보이지 않긴 해요. 혹시 보인다면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를 욕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답은 세상에서 찾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요. 열심히 답을 쫓아가다가 어쩌다 한 번 세상에 예수님께 답을 찾아요.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요령을 깨닫게 된 거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아무리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도,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진짜 답은 예수님께만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답인 것처럼 보인 그것이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세상이 준 답은 그래요. 지금 축복인 것처럼 그 답이 시간이 지나면 분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분쟁을 만들지 않아요.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준 답은 지금 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문제를 만듭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혈육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도 온전해졌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해 줬습니다. 병이 낫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혈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다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으면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답을 얻으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이 여인처럼. 세상에 답을 얻으면 문제만 해결돼요.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평안, 오히려 더욱 구석이 돼요. 세상의 답은 신기하게 나를 더욱 구석해요. 답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더 불평하고, 답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더 구석되고, 답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답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나의 영과 삶을 더 자유케 하고 더 온전케 하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답을 얻으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똑같아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장래의 건강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하셨을까요? 죽으실 줄 알면서, 고난당할 줄 알면서 왜 이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다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여름에도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답이어야 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답이어야 하고, 내 인생의 답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예수님이 답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답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실패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2번, 3번 실패해도 10번, 20번 실패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답이어야 돼요.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답이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할 이유가 내게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이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내게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내게 있었을 뿐이지 답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인생의 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답이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새벽에 하도 자랑을 해서 다 아시죠? 청소를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데 한 무리의 청년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가던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을 제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공원에 막 한 10명 가까운 친구들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생각해 보면 힘싸움 했던 기억이 나요. 괜히 그런 건지 아니면 술이 이 친구들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술을 먹고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서 1대1로 붙어서 그 공원 바닥이 좀 단단하잖아요. 진짜 유도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낙법을 못 치니까 얼마든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칩니다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 괜히 또 혼날까 봐 청년들한테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아이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 줄 모르고 밤새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도 뭘 할지 몰라서 지네끼리 외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없죠? 그 청년들. 내가 청년 목소리 한 명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 닮아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아닌 걸로 믿어요. 마음이 그냥 아프고 슬펐어요. 오늘 새벽은. 전도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런 청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VIP를 품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답입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답을 만나면 그렇게 술 먹고 서로 친구를 패대기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